오늘 본문이 되는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발언이 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욥은 이 29장부터 31장까지 끝까지 자신의 그 의로움을 변호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욥은 그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았던 그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욥이 행하였던 의로운 행위들과 본인이 어떻게 그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존경을 받았는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도왔고 또 악인들을 또 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은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찾아오기를 욥은 또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은 앞서서 사탄이 1장 10절과 11절에서 했던 이 사탄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시고 소유물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상소를 했었는데요. 욥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었고 사탄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시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고백하는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고 욥도 일상생활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함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울타리 치시는 것처럼 보호할 때는 두려울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의 머리에 비치는 것처럼 그 빛이 있기에 흑암 중에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할 때 마치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어둠 중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는 이러한 삶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욥은 어땠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원기왕성하고 건강했던 날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욥의 장막 아래 사는 가족도 부족함 없이 부유하고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땠습니까?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것만 해도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가 관계도 깨졌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가장 가깝게 믿고 신뢰했던 아내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아내는 떠나갔고 그리고 욥이 의지했던 믿었던 욥의 친구들 위문을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억울함만 더 키워주었습니다. 마음이 더 깊은 상처만을 남겨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내 빛이 되었고 등불이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묵묵부답이시고 침묵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마치 고아와 같이 정말 홀로 내던져진 것 같은 상황, 그런 것이 바로 욥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까닭없는 고난, 이 까닭없는 고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알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도 없기에 더욱더 답답했던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러나 욥은 그것을 알 도리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 같고,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로 함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욥이 당장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더 깊은 체험과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신앙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서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 어려웠냐면 그냥 읽고 이해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삶에서 실천을 하게 될 때 삶에서 경험되는 이 경험적인 지식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욥기의 말씀은 그 인생의 큰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지, 이 십자가의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삶으로 직접 이겨내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할 때 가슴으로 느끼고 변화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내려놓는 것,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누려왔던 것이 많을수록 그러한 것을 억지로 내려놓는 것은 굉장히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기에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욥은 사회적으로도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떠함을 굳이 어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욥을 인정했고, 욥은 자연스러운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또 존경하면서 또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또 구절을 보면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 앞에서 감히 또 허투루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고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을 쉽게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가진 그 권위, 또 권력, 그 능력,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한 주변의 평판은 욥을 축복하고 욥의 선행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아무도 돕지 않는 버려진 고아들을 구제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했던 사람들을 구하였고 또 과부들도 도왔습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와 공도를 행하라는 그 지식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욥이 재앙을 당한 결과가, 욥이 바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학대하였던 것, 핍박하였던 것, 돌보지 않았던 것, 그랬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는 것이고, 또 욥은 삶에서 최선을 다해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데 힘썼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정의와 공의는 정말 의복과 모자와 같이 항상 함께 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이 본인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의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욥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욥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욥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반드시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장애인들, 또 이 육신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저런 고난 중에 있는 것, 저런 어려움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욥기를 통해 우리가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장래에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까닭없는 고통과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삶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욥과 같이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때로는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또 말을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쉽게 위축되거나 주눅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섣불리 우리 앞에 있는 재앙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죄로 인한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라는 말을 먼저 하기 앞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기를, 만약에 죄가 있다면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회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죄가 없는 고통이라면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고난당한 한 어머니에게 어떤 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유 없이 아플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긴 침묵에 애가 타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욥의 새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는 깨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은 이 설명없이 살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한 삶을 살아도 고난도 받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함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넉넉한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까닭없는 육체의 질병과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날로 연약하여지나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사 자기 자신을 비워
아기 예수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